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나라의 나라로 민족의 해방으로 실현되는 그런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나라의 해방, 민족의 해방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악의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눈에 볼 수 있게 언제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의 해방, 나라의 해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눈에 볼 수 있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변화, 징조, 질병의 조짐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전체의 징조나 관찰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 안에, 너희 중에, 너희 속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온 인자의 날들은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시대와 기간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인자의 시대 중에 첫째 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첫째 날을, 첫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미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오해들을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체를 통하여서, 징조를 통하여서 관찰하는 것을 아주 부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자가 겪어야 할, 인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견해들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해방을 맛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독립된 나라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들의 삶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오해를 꼬집고 계시며 그들의 오해를 잘못된 견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세대에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롯의 날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바로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자고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가운데 버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